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6절 페이지 1033페이지. 자, 바람이 막 겨울같이 부네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2년 전에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을 보통 이제 쓸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쓸개는 뭐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뭐 쓸개 뭐 좀 떼내도 뭐 별 차이 없죠? 목사님, 뭐 쓸개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명언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 목사님, 쓸개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는데 그게요 그냥 100번 맞는 말인 거예요. 딱 들었을 때부터 그래 맞아. 그게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쓸개를 왜 주셨겠나? 그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네. 쓸개가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요, 이 쓸개가요 간 옆에 있잖아요. 간 옆에서 이 담즙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을 잘 저장했다가 소화를 잘 시키고요,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쓸개가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분해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소화 불량에 자주 걸리고, 그리고 설사 증세가 자주 나타나고 뭐 이렇게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쓸개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우리 몸에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넣어주신 거죠.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가 필요할까? 저건 내 인생에 아무런 필요가 없어. 별로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정말 필요할까? 뭐 그런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드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있을 일을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셨죠. 자,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실로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4절에 보면요, 그는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네,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게 5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자, 5절을 보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찔렸다는 거예요. 창에도 찔리고 가시면류관에도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상처를 받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고난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조롱과 멸시, 모욕 이런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당하신 걸까요? 누구 때문에요? 자, 6절을 볼게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사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왜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죽으시면 되는데 그냥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요 그런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왜 아픔을 당하시고 왜 채찍에 맞고 왜 면류관을 쓰시고 왜 그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당하셨을까요? 뭐하러 힘들게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왜 당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 속에는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아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100% 공감하시고 아는 분이에요. 왜? 자, 여기 이 단어 중에요, 이 동정한다, 이 단어는 안다, 이해한다, 그런 뜻인데 이건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경험으로.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거, 그냥 내가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거, 그게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까요? 경험적으로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없는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육체가 없으시니까요. 영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다 느끼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걸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온전히 헤아리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와 그 연약함이 공감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청년 때, 20대 초반 때 엄청나게 자기가 어려웠대요. 공부를 잘했는데도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침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는 대학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도 망해서 이제 가난해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너무 마음과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어디서 위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그 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부처가 있는데 그 절에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물끄러미 바라본 거예요. 이 청년이 쭉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부처는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내 아픔을 모를 거야. 저렇게 웃고만 있잖아. 저 사람이 내 아픔을 알까? 모를 거야.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그래, 저 예수님이라면 내 아픔을 아실 거야. 저분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잖아. 저분이라면 내 아픔과 어려움을 아실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처가 전도를 했대. 자기를 부처가 전도를 했어요. 자기를.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이라면 아픔을 알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나에게 이 고난이 뭐가 필요할까?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쓸데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아픔과 고난, 고통, 이런 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필요 없을까요? 정말 고난이 필요 없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고난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쓸개처럼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고난이 왜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진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만약에 자녀가 한 자녀만 나보다 먼저 죽어도 그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너무 큰 아픔이죠. 너무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뿐이 아니죠. 재벌처럼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뿐이 아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떠나갔어요. 그뿐이 아니죠. 갑자기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이 모든 고난이 하루아침에 쓰나미처럼 덮쳤습니다.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영거퍼 그냥 완전히 카운트 펀치를 계속 맞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한 욥.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자, 우리 한번 보죠.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세요. 나의 가는 길, 그 고난의 길, 그 어려움의 길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셔. 나를 잘 아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욥의 고백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꽃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되어지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꽃길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에요. 단련하고 연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통해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선한 손길이에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손길.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꽃길을 걸을 때는 너무 나약합니다. 물러 터졌어요. 그 꽃길만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요즘 다윗과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무슨 고난이 있었겠어요? 밤낮 부귀영화만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읽어보세요.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고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정말 철없는 사람 같아요. 부인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어. 그리고 밤낮 사치하며 허영을 부리고 잔치나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먹는 소의 양이 몇십 마리씩 잡아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나 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죠. 철딱선이 없기에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래서 나중에 믿음도 다 팔아먹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혼내시잖아요. 너희 놈!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요, 밤낮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밤낮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또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친한 친구들이 배신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런 배신도 수도 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요,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세요. 다윗을 이렇게 보잖아요. 영적인 거인이에요. 거인.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다윗 앞에 딱 세워지면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이 다윗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믿음의 말이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넓이가 있는지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거인이죠. 그런데 그 시편이 여러분 어느 때 쓰여졌는지 아세요? 어느 때요? 고난 중에 쓰여진 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윗이요, 꽃길을 걸을 때 쓰여진 시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고난 중에 쓰여진 다윗의 이 시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자, 태국의 어떤 어부가요, 바다에서 용연향을 주었는데 이 가격이 무려 35억이라는 거예요. 35억. 예, 저게 용연향입니다. 바다에서 이걸 주웠어요. 1kg에 한 4천만 원 가량 된대요. 1kg에. 근데 100kg 정도 되는 걸 주운 거예요. 35억. 놀래지도 않으시네. 35억. 예.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시면 이게 있나 잘 보세요. 용연향. 바다에 뭐 이상하게 떠 있으면 잘 보시라고. 예? 이게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용연향이 뭐냐? 향유고래가요, 큰 고래 있잖아요. 향유고래. 그 고래가 음식을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체를 하는 거예요. 급체를. 그래가지고 이게 급체를 해가지고 너무 속이 아파. 너무 속이 아프고 힘들어. 그럴 때 이 고래의 위에서 어떤 액이 나온대요. 이 향유고래에서. 그럼 그 액이 그 소화가 안 된 음식하고 잘 섞여져 가지고 딱딱한 돌처럼 굳어진답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죠. 이 고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그래서 그걸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토해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장으로 해서 똥으로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둥둥 떠다니다가 발견이 되는 건데, 이걸로 뭘 만드냐? 고급 향수를 만듭니다. 샤넬에서 나오는 최고급 향수. 그런데 이걸 녹여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오래 가고 그리고 진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 향수에만 이 용연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엄청 비쌉니다. 로또예요, 바다에. 이 고래의 갑작스러운 이 아픔, 이 괴로움, 이게 용연향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지도 않은 아픔,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용연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꼭 필요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내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용연향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혹시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먼 훗날 또 아니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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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